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랑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예보하고 그 땅을 실거하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질관이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을 강하고 성읍을 경고하고 심히 글뿐이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서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키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앞비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가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히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요. 거기에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오늘까지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영혼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들을 인도해 가는 복음을 전하는 데 당신의 귀한 증거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군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생애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고 독일에도 당신의 귀한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경에도 가 있는 우리 우행전행 가족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수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수양에 오시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수양에 참여하는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한 분 한 분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방해하는 세력은 물리쳐 주시옵고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또 수요일 출애굽기와 민수기 성경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수요일 날 12장을 같이 상고했는데요. 오늘은 13장, 민수기 13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될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주일 수요일 날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광야 중간에 지난 수요일 날은 하사레롯이라는 곳에 거기에 보시면은 12장 15절 한 16절에 보시면은 끝절이죠.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랑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기에 장소 이름이 하사렛하고 나오는데 잠깐 지도를 지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 40년을 가는 과정에서 수요일날 저희들이 상고한 지역은 지금 표시해 놓은 하사레롯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왼쪽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홍해 바다, 네. 위로는 왼쪽에 그 시나이 반도죠. 그리고 신광야라고 시나이 반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애굽이라고 나오죠. 지금의 현재 에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에집트. 그곳에서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거쳐 가는데 수요일 날은 신광야, 또 하세롯,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오늘 13장에는 그 바랑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 인원이 약 300만,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한 나라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란 광야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가데스라고 나오는데, 이제 저기에서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영적으로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걸 깊이 상고하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가데스라는 저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눈에 이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왔습니다. 저곳까지 와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그 땅을 한번 미리 가서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땅이며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서 한번 정탐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란의 정치 지도자 제일 높은 사람을 어저께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지금 중동에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하는 줄 알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밀리에 높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비밀리에 하고 있을 때 이 정보를 알아내는 비밀정보원이 이제 이걸 알려주니까 시기는 이때다 해서 미국하고 합세해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정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가나안 땅에 비밀리에 숨어서 지켜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장 본문 25절에서 그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거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31절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다.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키가 엄청 큰 대장부처럼 생긴 사람이죠. 한번 고함을 지를 때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기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한 신장이 장대한 가난한 사람들과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서워, 두려워. 살아가는 내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내 몸에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병이 생기고 점점 홀로 외로워지고 직장이나 또 하시는 장사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모든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때 염려, 걱정, 이것이요 이스라엘 민족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는 것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이것이 거인이에요. 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무서운 거요. 어떻게 혼자 살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 고통들, 힘든 일들, 이 모습이 바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을 했는데, 야, 이거는 여기까지 고생하며 와서 다 죽겠다.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사람들이 슬픔의 곡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엄청 낙심을 하게 돼요.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참 하나님, 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됐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됐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된지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허다한 종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모슬람도 있고 뭐 각각 별 종교가 다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택했고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가 많은데 하필 이 교회에 내가 나와서 앉아 있느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얻어간다는 게 뭐 여기서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고 은혜가 되고
삶의 소망이 있고 천국권의 확신이 있고 어떤 유익을 얻는 게 있어야 이게 나오는 보람이 있고 예배를 보는 보람이 있지. 아니 참 지루해. 교회 와서 예배 보러 오는 게 그 시간이 길어. 내가 성경을 뭐 잘 알아? 딱딱하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돕고 계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여기 와서 뭔가는 얻어가는 게 있다 하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이 지구에서 한 중심에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지구상에서 한 중심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을 내가 택했다는 거죠. 왜 택하셨냐?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거기에 보시면은 그게 1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저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애굽 이런 데서 400년을 살게 하시다가 이제 인도에 내는데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그 백성을 택했으며 내가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해 놓은 이유, 목적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여기에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 높은 회장님을 만난 거 쉽지 않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합니까? 아무데나 가면 그냥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을 창조했다. 내가 하늘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내가 사람도 만들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에게 저주도 할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민수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배봐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집에 가. 그게 아니고 내 문제를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병이 들었다, 장사가 안 된다, 나는 이혼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 보고 예배 잘 봐서 집에 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지 목사의 설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다고, 그죠? 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돌아가서 보면은요, 14장 1절 3절까지 그 내용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는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하는 게 뭐냐면은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절요 같이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기서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그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나 딸이나 이제 내가 집을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래, 하와이에 있는 내 별장은 큰아들이 가져라. 둘째 딸은 LA에 있는 저 집을 가지라. 이제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너 가져. 그리고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주면은 엄청난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땅에 두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게, 와, 포도 한 송이가 혼자 못 들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포도 한 송이를 지고 가더라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엄청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내용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에서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은 실관이다, 그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왜 고생시키면서 광야를 거치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골고루 그 땅을 너 요거 가져, 너는 요거 가져, 그렇게 나눠주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불렀는데 보고를 듣고 나더니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요,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냈지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한테, 너 이스라엘 민족 나가려고 하는데 잡지 마라, 내보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에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복해서 강대국이 일 안 보고 항복해. 그냥 무기 놓고. 그럼 너 안 죽어. 너가 대항하겠어? 끝까지 핵무기 포기 안 해?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야? 미국하고 싸울 거야? 포기 안 해? 우린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전쟁이지. 꼭 어저께 터질 거예요. 참모하고 회의하는 도중에 30발의 벙커스탄 엄청난 무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폭삭 주저앉아. 하루 전에 이야기했죠. 네가 죽을래 살래?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저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요. 이 영향이 어디로 가냐 지금. 가만히 있어. 중국이 대만을 지금 이 기회를 노려 미 함대들이 지중해를 집결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대만 비상이 걸려서, 그러니까 북한의 움직임이 이상해, 러시아가 이상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 힘든 광야를 거치게 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고, 나는 자신 있어 확신해. 어떻게 확신해? 천국 가는 거를 오늘 죽어도 천국 확신해? 확신하지요. 어떻게? 성령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저절로 확신이 와. 오늘 아침에 참 좋은 글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서울교회 형제님한테서. 목사님, 네, 우리 LA에 계시는 강 형제님, 장모님께서 김연아, 최연아 자매님 어머니께서 엊그제 병원에서 마지막 숨졌었는데, 많은 분들이 입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데 그 전에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잠시 영상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미국 가서 미국의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고마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감사하네요. 그 광경을 지켜본 제주도에서 온, 교회에서 온 그 젊은 자매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례식 입관식이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참 놀라웠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갔는데 광주 공항에서 박정미 자매님이 나와서 픽업을 해서 그 다음에 서울 교회 회의실에 갔다가 회의했다가 그 다음에 저녁 입관식에 갔다가 그래서 교제하고 보고 느끼면서 야,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 그래서 그 가운데요, 출애굽기 1장이 뭐냐면 그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1절 2절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나오잖아요. 이 모세라는 뜻이 뭐냐,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물에서 건졌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갈대밭에 그 상자에 넣어가 엄마가, 친엄마가 얘를 살려보려고,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당시에 그 골달 같은 거를 칠해가지고 물이 섬에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근데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나와서 저게 뭐야?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아기가 바구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양딸로 삼은 것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는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요 굉장히 실수한 게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와갖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 내려올 때 밑에 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짓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구워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데스 바네라는 데 지금 지도가 있는 저 위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 12명을 보내서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내가 축복한 땅이야. 그런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어. 여기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한번 차이를 가만히 한번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강남 땅, 비산 땅, 저 베벌리 힐에 있는 그 집 땅, 비산 땅, 하와이에 있는 땅, 그 집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러잖아. 가! 그런데 안 가요. 가면 죽어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 신장이 장대한 사람,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조그만한데 그 감히 싸움이 되겠어. 우리 들어가면 죽어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 풍성하게 사는 땅, 그 땅 너에게 주려고 목적지 여기까지 내가 데려왔는데 들어가서 이제 가져. 근데 들어가면 죽어요. 그게 뭐냐? 정탐꾼들이 눈으로 본 것은 뭘 봤냐? 외모만 봤어요. 금방 본 거예요. 와, 진짜 좋은 땅이야.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어. 전쟁 못 하겠어. 싸움 못 하겠어. 우리 잡혀 죽어.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로를 하는 게 나아. 여러분, 그 거리가요, 저 지도를 보시면은 저 거리가 엄청 먼 거리입니다. 저 거리가 엄청 먼 거리예요. 제가요, 요렇게 된 시나이 반도 저 보이잖아요. 저기를 버스를 타고 에집트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저 시나이 반도를 가는데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뭘 하나 캐치해야 돼요. 야, 성경 말씀 오늘 잘 들었다. 내가 오늘 교회 잘 왔다. 야, 오늘 말씀 잘 들었다. 내가 LA 가서 이제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혼자 살든지 골프를 치든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이 교회 나와서 요 말씀 딱 듣고 내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고 발전하고 내가 뭔가 어제부터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 금년이 낫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자, 보세요. 어디냐 하면은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다음에 열어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거기 2장을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신명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죠. 2장 8절 같이 읽겠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께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려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를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거의 왔어요. 가데스 바나 12정탐을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야,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너무 무서워, 두려워. 감히 싸우면 안 돼. 돌아가자. 살려면, 죽으려면 들어가고 살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러분 요 민수기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너희 돌아가. 그래, 돌아가. 애굽으로 가고 싶어? 그래, 가.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냐고? 나를 원망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여기를 또 표시해 놓고요, 다시 민수기 14장 26절부터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칠 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 두 사람이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죠. 자, 이렇게 이 민족이 나를 원망하고 내가 언제까지 참느냐. 거기 27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행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 28절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것만 가슴에 새기고 가셔서 집에 가서든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든지 요건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집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침대 옆에나 부엌이나 그런 데 적어놓고 수시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28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자, 여기서요, 그 28절의 후반절에요, 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저 좀 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일부분 표현입니다. 나 하나님 싫어, 나 교회 안 가, 말씀 이제 그만 들어, 나 교회 안 가, 예배 안 봐. 왜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면 죽겠구나, 원망하는 거죠.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12장을 이야기했는데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가는 모세를 누가 원망해? 모세의 형 아론하고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이 두 형제가 모세를 비방해요. 근데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누이가 여자는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신경 쓰잖아요. 얼굴에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하면은
아론이 본 거예요. 모세의 형이. 거기서 그냥 무서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한테는 문둥병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왜 여자에게 먼저, 누나에게 먼저 시작되냐면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면, 네가 모세 보고 한 게, 내가 모세를 내가 세워서 너 왜 욕하고 그래? 너 왜 비판하고 그래? 내가 세운 사람을 네 왜 거슬리고 그래? 내를 원망한 거야. 그래서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살이 그만 썩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나한테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12장이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는 게 27절 말씀이에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원망한 모든 사람은 내가, 내 귀에 들린 들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마. 돌아가다가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한 사람도 못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이 20세 이상입니다. 그 20세 이상이 왜 나이가 그러냐 하면은 20세 이하는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 사람이요, 옛 성품이요. 내 성격 요거 못됐지, 그렇잖아. 내가 욕도 잘하지, 내가 팍팍 튀지, 내 얘 고집도 세지, 남 모르는 죄도 살짝 짓잖아. 이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남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얼마나 많아. 정말 나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참 아담의 그 성품 그대로. 광야 40년을 지금부터 돌리는 거예요. 광야 돌아. 하루, 이틀, 1년, 10년, 30년, 40년을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면서 뭘 하시냐 하면은, 야, 오늘 너 고집 한번 꺾어야 돼. 내일은 너 성격 때려 부숴야 돼. 모레는 너 죄 지은 거 있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죄, 하나님 앞에서 내 옛 성품.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2장이 뭘 이야기하느냐?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는 게 광야 40년입니다. 너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새로 난 새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태어난 그 새 생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은 뭐냐? 하늘나라야. 가나안 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없는 것이 없어. 원하는 것이 다 있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시편 119편이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이, 젖과 꿀과 같이 달고 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하지. 금송아지 만든 거 실수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좀 기다리지, 그 못 기다려 40일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좀 기다리지, 못 기다리니까 우리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가고, 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왜 우상 섬겨? 왜 미신을 섬겨? 왜 불신앙을 가? 왜 하나님을 버려?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분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믿고 있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이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요, 나는요 세상이 좋아요, 오늘 죽어도 세상이 그리워요, 세상이 재미있어요, 친구하고 세상을 즐길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멸망했잖아요. 광야 40년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육신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니 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요 40년을 돌고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 여리고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12명이 아니고 2명만 정탐을 보내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2사람을 정탐을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정탐하러 간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술집에 들어갔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데 그 술집에, 여관집에,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숙박을 하면서 기생을 만났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기생. 근데 그 기생의 이야기에서 뭘 얻었냐 하면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정보를 다 입수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합세해가지고 이란을 공격을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이란 사람들이 호메네이 밑에 자기 정체를 가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정보원이에요. 지금 최고 높은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다, 어디에 있다, 숨어 있다, 다음 스케줄은 뭐다, 이게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나이에 가 있는 함대가 준비해라. 너희들은 두바이에 대비해라, 쿠웨이트에 대비해라. 이 정보를 나눠. 그래서 빽 둘러싸갖고 공중으로 공격 시도하는 것을,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원이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정탐한 것을 서로 나누잖아요. 요 두 사람이 가나안 땅 정보를 캐내는데 기생을 통해서 캐내요. 기생은 다 알아.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거야.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네요. 맞아. 정탐하러 와서. 당신들 이 여리고 왕이 알면 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들은요 이 술집을 거쳐가는 손님마다 하는 말이 간담이 사늘하게 녹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능력에 당신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또 그 신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더니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어떻게 바다를 갈라놓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부러워요. 그래? 200만 300만이 그 많은 사람이 목이 말라 반석에서 그 신이 물을 내라니까 물이 막 쏟아지네요. 그 말을 듣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내려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건드린다면 도망가요. 첫째 정탐은 12명이 보고를 할 때 와 키도 크고 장대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싸우러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다 죽어 메뚜기 같아. 그게 첫 번째 정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라 이긴다. 내가 물리칠게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12명의 10명의 정탐에 보고요. 근데 2명은 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야.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들어가면 이깁니다. 13장이요 13장 거기 25절 아까 읽었던 데인데요 40일 동안 찾았어요?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런데 쭉 가서 30절 같이 읽어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저 좀 보세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면 이긴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우리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죠. 몇 년을? 40년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 지 40년 된 분도 있어요. 40년이 됐어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광야에서 다 죽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천국 들어가나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율법 아래서 내 의로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고 인기 끌고. 교회가요 교회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오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식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외형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첫 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40년이 지난 후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문 앞 여관, 이 식당, 술집, 기생, 그 집에 들어와서 들은 소식은 달라요. 당신들이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서 소문을 다 듣고 간담이 서늘하게 녹고 있어요. 당신들이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총 들고 싸우고 다투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 딱 다물어 조용해, 가만히 한 바퀴 두 바퀴 자꾸 돌아. 6바퀴 돌고 7째 돌 때는 소리를 질러. 싸움도 안 하고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갖고 이겨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그들이 다 듣고는 기절하는 거예요. 아예 상대를 못하겠다, 우리는 도망가야 되겠다,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다 죽어. 아예 총 들기 전에, 칼을 들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그들은 그냥 아예 져버린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내용은 30절에서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는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뭘 봤어요? 가나안 땅의 외모를 본 거죠. 겉만 본 거죠. 겉 보고 도저히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장에 들어가서 보세요. 네. 자,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따르세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제 여러분 아침을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아침을 드신 분도 계시고 밥 아니면 나 우유 한 잔 할래. 이 물은, 이 음료수는, 이 밥은 내가 먹었어요. 그 내 몸에 뭐요?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내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교회가 어떻고 교회는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은 뭐요? 먹고 씻고 생기면 힘이 생기잖아요. 가난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밥이야. 만약에 싸워 그냥 문제없어.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런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첫째는 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들어가면은 절절매고 도망갈 거야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냈어요.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만 봤냐? 키만 큰 것만 봤어요. 장대하고 건장하고, 와, 비교해버리고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야.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싸울 수 없어, 죽어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때 갈렙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들어가면 이긴다. 왜? 건드리지 않아도, 말만 해도 절절매고 도망간다. 지금은 간담이 서늘해져 있어. 뭘 지금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정탐은 가나안 땅 안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깊은 속을 다 알아낸 거예요. 이게 정탐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외모 보지 마. 그것 보지 마. 그거는 신학이 아니야. 그거는 형식이야.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교회를 나가는 것은 외모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야. 형식을 취하러 가는 게 아니야.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와, 하나님께서 내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 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은혜, 야, 밥이다. 우리의 밥 따라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민수기인데요, 여기를 이래 딱 적어놓고요, 거기에 여호수아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자, 거기에 보시면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뭐 차 있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너희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뭐요?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가나안 땅 안에 외모로 감히 싸울 수도 없다고 보는 그 외모로 그들은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녹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예요. 들어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왜? 상대방의 깊은 속을 정탐해서 알아낸 거예요. 신앙생활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소리 큰 소리, 남편이 뭐 큰 소리 친다고 안 해요. 그 속에는요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성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겉으로요 막 소리치고 뭐 이러고 해도 남자들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약합니다.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안돼.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는요,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을 파악하고 아는 거예요. 건드리면 이기는구나, 들어가면 이기는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것, 가나안 땅까지 입구에까지 온 과정을 들은 게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이 행정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들어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민수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자, 그게 몇 절이냐면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으시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도다 하리이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 구함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다 같이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저 좀 보세요. 여기서 오늘 결론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어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의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결론이 지금 읽은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신앙생활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점령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선 적, 그러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선 적.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리를 이끄는 게 뭐냐? 당신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 당신을 믿고 사는 삶은요, 믿음이 흔들려요. 자신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엄청 두렵고 떨립니다. 사는 게 염려 걱정이 태산 같아요. 당신 믿고 못 살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축복받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온전히 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밀고 나간 거예요. 상대방이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떠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육신은 죽고 거기서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조건이 딱 붙어요. 육신은 멸하지만은 새 생명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확실히 거듭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왜 애굽에서 건져내요? 출애굽게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복을 주려고,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보다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 뒤에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서 뭘 주시고자 합니까? 그게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에게 물질까지도 이야기해요. 그게 17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따라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정말 장악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때리는 무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무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술이 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낸 모든 무기가 유대인들 머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적어요. 중동에서 강대국인 이란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1200km 돼요. 엄청 먼 거리를 날라와 갖고 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싶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삼고 싶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보다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맹철, 재물, 하나님이 여러분도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게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늘나라를 못 가면 이 세상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번 입관식 세 번째에서요, 네 번째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마지막 전하시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내 친구들, 내 동창들, 내 이웃들, 내 아파트에 사는 주위에 아는 분들 다 뭐냐, 돈밖에 몰라요. 다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 지혜스러운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 의식하세요.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맞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한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찾아보세요.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시요, 다 같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 좀 보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갑니다. 운전하고 갈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 오늘 힘을 얻었어요. 담대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고생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믿고 살았어요.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안 돼요. 내가 사는 거 다 실패해요. 너 믿고 살았잖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 오늘 남의 차 타고 가요. 누가 픽업을 해줬거든요. 교회차 타고 가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 문제 해결돼요. 도움 받고 싶어요. 내가 담대하게 이제는 살겠습니다. 오늘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실질적인 교회 나와야지. 신앙이 실질적이라는 거라지.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돼야지. 이론과 지식을 쌓아가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뭐 부흥회 갔다 오고 나는 집회 갔다 오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통독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는 내 밥이라, 먹으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 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감사합니다. 대렉 형제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1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Yeah, I just wanted to come out here and then just kind of talk about a little bit about my trip to Arizona for my parents.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나와서 제가 아리조나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왔던 그 일들을 나눠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Yeah, I heard that my mother's condition. She's had Parkinson's for a while, and her dementia was escalating, and I got word that she may not live long, maybe a few months. So I went to go visit her.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시기를 어머니께서 지금 파킨슨스 병과 치매로 인해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밖에 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라는 연락이 와서 이번에 부모님을 만나 뵈고 오게 되었습니다. But I think I just received so much grace during this time. That God was God was teaching me. But when I saw my mother in the hospital,
She was like 80 pounds. And she was, when she was coherent, she was telling me like she sees like a demon like behind me, or Satan saying, son, do you see the person behind you? And I said, I did not.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심과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가서 어머니를 뵀을 때 많이 여이시고 80파운드밖에 안 되는 체중에 이렇게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구석에 있는 어두운 사람을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무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And I think just during this time of spending time with my mother, my heart literally, just went to the ground, and I was praying to God you have to save her. And I said, even if it's for a little while, that she could be in the church just for a little while. 그래서 정말 이번에 가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과 제 모습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And so this time, I ended up spending time with my father too, and I saw that he aged like 15 years caring for my mother, and I realized how sorry that I was to my father and mother, but spiritually how the verse in the Ten Commandments where it says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I had this problem where I wasn't obeying and believing in those verses. 그러면서 이번에 또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많이 여이시고 나이가 드신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10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And I believe God wanted me to realize this, and when I did, I really acknowledged this in my heart, and I apologized to my father. And I told him how much I loved him, and it's been like 30 years that I think I slept with my father, but we slept together, and we prayed together, and during my father's difficulty, he's going through a lot of difficulty. I prayed with him, and I said, Dad, you just don't understand what I may be telling you, but I said you don't realize how much God loves you and how much He wants you to know Him. 그러면서 정말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있게 하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아버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30년 넘게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자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함께 자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지에게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And I just think this time around, just seeing my mother and my father from a fleshly, worldly perspective, it's so sad and there's no hope. But I think seeing this spiritually, I saw that God is preparing to bless my parents, to bless me. And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두 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저 안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nd the next day on Sunday before I left, I just wanted to have my mother to be able to hear the gospel and get consultation from pastor. And the time really wasn't, my mom was sleeping a lot, she was falling asleep, and I was kind of waiting, and I think it was around 3 or 4 o'clock when she kind of gained her consciousness a little bit.
그리고 제가 떠나는 날이 주일이었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깨어나시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And I remember when she woke up, she was very coherent, and I told my mom that I'm going to call the pastor, and I said, you have to really hear well, you have to really hear intently, and she just kind of nodded her head. 그래서 그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정말 그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걸 보면서 지금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를 연결해 드릴 텐데 그 해주시는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깨어서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nd I called pastor, and he answered, and I just held the phone in front of my mother, and I think pastor said, he was talking to her, and then my mother spoke clearly. Oh, Agnia has, hello, pastor. 그래서 목사님과 전화를 연결해 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전화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d when he was delivering the gospel to her and asking her if she believed, like she didn't like before, like have any kind of doubt or any kind of delay, but she just said yes.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믿느냐는 대답에 전 믿는다고 이렇게 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And when she was continually saying yes, like I think tears was just kind of streaming down my eyes, and I was truly really seeing like God just working. So thankful for all the church's prayers, and I really see that God is really working in the church.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눈에 눈물이 나는 시간이었고요.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And my mom at that time, she just said, son, like I want to go to church, and yeah, there's a little smile on her face. 그러면서 어머니와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미소를 다시 이렇게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So yeah, just definitely I saw that like just God working, and like my father who never really listened to me, like his heart was really open, he was really trusting in a lot of the things and planning and everything. So yeah, so just God allows trying to transition out to Los Angeles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but I really saw all the prayers, all the messages. I was so thankful, but like that message where it says like when you have a mustard seed of faith that God moves mountains. I really saw that in my heart when I obeyed, but at the same time I saw like just God working and helping, and it was just such a beautiful thing to see, and to realize like faith is not in your head, or it's just not head knowledge, but it's real. And thank you.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본인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마음을 열고 이렇게 LA로 이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협조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 느껴졌던 게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산을 움직인다는 그 말씀처럼 저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행해지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셨던 것들이 이렇게 열매가 되어서 부모님과 저에게 역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애리조나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애리조나 주에. 그런데 애리조나 주에 부모님이 가신 이유는 저 대래 형제님의 큰 형님이 애리조나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백인 여자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좀 안 맞죠. 한국 부모님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요. 토요일 날 자동차로 도착을 해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환자실의 방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대요. 저 보라고, 마귀가 저 서 있지 않냐고. 아까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그런데 대례행전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어머니 눈에는 마귀가 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깨끗하게 맑은 정신으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잘 받아들이세요. 또렷또렷하고. 예, 정신이 싹 들어와서 복음을 싹 받아들이면서 마귀가 안 보인대요.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상당히 마음에 기쁨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서요 405장 1절과 마지막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미주 지역 아내와 한국에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